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고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묵상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선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당신도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셨다.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메시지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 즉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실상을 계시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란 복음 안에서, 즉 예수의 십자가 부활 속에서 바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의 실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받은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공로 없이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또 성경은 말하죠.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요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그저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세상의 빛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포를 우리는 솔직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의심하진 않습니까? 설마 내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삶이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의 옛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고 나의 삶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인 경우를 발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런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고대교회, 초대교회의 영성과 교리를 체계화시켰던 기독교의 영성가들 또는 교회의 아버지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포를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제시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부활했으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러한 진리를 강조하며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공적이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20세기 가장 저명한 신학자로 알려진 칼 마르크스도 이러한 기독교 전통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은 모든 인간의 실존을 규정하는 사건이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면서 모든 인간의 실존을 규정하는 사건이요, 또 인간의 대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알리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곧 나에게도 나의 실존을 규정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다른 시공간에 살았으며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과 부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어떻게 나의 존재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실상이 어떻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제시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물음을 숙고하면서 고대교회 영성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분명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종말론적인 사건, 즉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나가버리는, 사라져버리는 하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동시적이고 따라서 오늘의 날을 규정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 전통은 이런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는 이미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또 만민 구원론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영성가들은 이러한 구원의 이런 이중적인 측면을 설명하면서 인간을 본성과 인격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은 이미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본성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발현된다,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 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났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발현되고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또는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자아인식은 중요합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을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자아인식, 곧 자기 정체성 인식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자아인식인데 이 인식, 우리의 삶은 이런 인식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에글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독수리와 닭장이라는 우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날 농부가 산에서 독수리알 하나를 주워다가 자기 집 닭장에 슬쩍 넣어두었답니다. 얼마 후 알에서 새끼 독수리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태어나자마자 주변에 보이는 게 닭들뿐이니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닭처럼 꼬꼬댁, 소리는 안 나오지만 꼬꼬댁 거리는 신용을 하며 살고 또 다른 병아리들처럼 어미 품에 안기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수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창공을 멋지게 활용하는 거대한 새, 곧 독수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새끼 독수리가 너을 잃고 말했습니다. 저 새 정말 멋지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옆에 있던 늙은 닭이 핀자를 줍니다. 꿈 깨라. 넌 닭이야. 닭은 저렇게 못 날아. 결국 그 독수리는 평생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닭장 안에서 모이만 쫓다가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독수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성찰해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고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닭장이 규정한 대로 닭장 안에서 살다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인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복음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자아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복음을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는 결코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라는 진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원 참 쉽네.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시발점이요 구원의 하나의 핵심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복음을 받아들이며 세례를 받은 사람은 후에 실족하더라도 후에 교회를 떠나더라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열성 교리라고 말합니다.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또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받은 영원한 생명의 흔적은 그 어떤 행위에 의해서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그 막중한 죄를 짓더라도 그 생명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단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례 때 받은 흔적은 그 어떤 권세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엔더 주자권은 너희가 세례를 받았을 땐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의 흔적이 너희 안에 새겨져 있다.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곁길을 나가면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고 왠지 모르게 죄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너희를 당기시는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흔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이유에 우리가 받은 빛을,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말 안에 두지 말고 조그만 탁자 밑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기를, 즉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을 비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구원에만 만족하고 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써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와 의미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우리의 참된 자아인식, 여러분도 갖고 있죠?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반신 반의야. 믿으면서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믿어두지. 그러나 이러한 자아인식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더 깊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이런 자아인식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인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정말 있구나 라는 복음이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새로운 피조물로 선포하는 우리의 실상 혹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이것은 자아인식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나 바울이 몸소 체험했듯이 우리의 실상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상을 가리는 어둠의 그림자, 곧 죄의 유혹이 있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 그 죄의 유혹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물러날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회방하는 악한 생각들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고, 마음이 정화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정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실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죄의 유혹과 싸우는 삶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고 말합니다. 죄의 유혹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물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너희의 본래의 모습을 바라보아라. 그럼 복음이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유혹과 싸우는 삶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드러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회개만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만으로는 죄의 유혹과 싸우도록 우리의 지성에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정화시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회개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의 삶을 살아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성경은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까? 그 말을 듣고 사실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회개에 의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압도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러나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마음이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기를, 그래서 나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기를, 그래서 나에게 동의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한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성가들은 기독교인의 삶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선언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회개의 길을,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에는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또한 겸손히 기다리는 차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나에게 오시는 것이 지연되더라도, 늦더라도, 그래서 내게는 평안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직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내 눈으로는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몸으로 아무 시험 없어도 그래도 묵묵히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 하에서 묵묵히 회개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사순절에 연주님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이 부활절 날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